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담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을 모의하는 가운데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과 한 제자의 추악한 배반이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에 계획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을 내포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로 불리는 대제사장의 간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폭동을 염려해서 명절이 지난 뒤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군중은 이미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로 가서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1절부터 19절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제자들은 여인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왜 값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었는데도 낭비하는지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여자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구원 역사에 차지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실 뿐 아니라 마땅히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받을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자신의 신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한 행위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사를 지내는 것은 가장 큰 덕목이었으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자선과 장례 또는 매장에 헌신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유대 문화에서 더 칭찬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랍비 전통에서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기부나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나 환자를 방문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윤리였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행위는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한 기부를 능가하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파송받는 제자들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 곧 죽음을 위한 것이기에 이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 것이며 이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우주적 통치를 오게 만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4장 14절에 그 나라의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사역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하늘나라 도래는 성취될 수 없고 아들을 통한 구원 역사의 절정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돌봄과 관심은 끊어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역도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윤리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옳다 해서 본문의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명의 여자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행하는 헌신은 좋은 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셋째, 복음은 인격이 없는 기계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의 헌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되는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인간의 삶이 함께 전해집니다. 복음이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행위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은 감동적이며 또 다른 목격자들을 양산합니다. 특히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런 행위를 진정으로 좋은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본문에 여자의 이름이 없다라는 점은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여자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한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만국에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며 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행위, 곧 예수님의 죽음이 최고의 가치로 전해집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른 예수님의 생애보다 더 가치 있게 기억되는 것은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다섯째, 본달래기 중심에는 여자의 행위가 나오며 이후 순환과 부활 내러티브에서도 여자들은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여성은 주변부의 목격자가 아니며 남자의 사역을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것 같이 여성은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서 소외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4절에서 16절은 1절에서 5절과 연결됩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으며 그들과 예수님을 놓고 흥정을 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한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자가 예수님의 운명을 예측한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마태복음은 27장 1절에서 10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구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음사십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사건을 강조함으로써 유다의 탐심을 분명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 드리는 여자와 대조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는 자의 전형이며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버릴 뿐 아니라 버리는 순간에도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교회는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유다의 행동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해서 그가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은을 취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점을 고려하면 유다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그가 거짓 사도인 것과 이런 열매로 그가 나쁜 나무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이 여기십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귀한 향유를 낭비한다고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 행위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경배의 표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이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드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되길 소망합니다.